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등의 생각을 하며 우울해하기도 하고 허무해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왜 이 바알을 섬겼을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이 바알을 그들이 꼭 섬겨야만 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이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긴 이유는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배고픔에는, 나의 풍요로움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풍요로워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서도 내 삶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은 딱 숨어버려요. 광야로 가버립니다. 아합 왕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비가 정말로 내리지 않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았을까요? 4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갑자기 비가 오지 않게 가뭄이 있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니네가 바알을 섬겨 감히? 너네 좀 골탕 먹어봐라, 힘들어봐라 하고서는 비를 내리시지 않으신 걸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말한 이후에 사르밧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그러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로이 정도 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엘리야가 이 만난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사실 이때 물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그래도 물이 조금 있었는지 엘리야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사르밧 과부는 아마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엘리야에게 신세 한탄을 해요. 저희가 떡도 없어요. 근데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가 한 움큼이 있고 기름이 아주 조금만 남아서 이제 아들과 이걸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이후에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죠. 앞에 있는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음식을 조금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뭄이 생긴다면, 나라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고통받고 가장 먼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과연 그들이 이러한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음식을 이 엘리야에게 줄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고 엘리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음식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앞으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죠.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계속해서 그곳에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 여인과 아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 과자가 있는데, 과자통에 있는데 아무리 먹어도 그 과자통이 계속해서 채워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큰 축복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래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먹이신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냉정할 정도로 여기서 끝나요. 딱 끝나버립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사건인데 엘리야나 과부나 심지어 그 아들조차도 어떤 반응을 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이 놀랐다든가 아니면 눈물을 흘렸다든가 감사 인사를 했다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17절 앞을 보면요. 방금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 앞을 보면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냥 이 일 후에라고 다음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아마 이 사르밧 과부 집에는 여전히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풍요가 계속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태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이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인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가 좀 그녀의 마음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은 음식이 얼마 없어서 이것만 먹고 나하고 내 아들이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슬픈데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그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이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너무나 괴롭고 슬픈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께 나의 마음을 다 이야기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 가뭄 속에서도 나와 내 아들을 살리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당신 왜 오셨냐는 거죠. 당신이 와서 지금 내 아들이 죽었다고 차갑게 원망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곡식을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통에는 늘 가루가 비지 않았고 그들의 병에는 기름이 계속해서 가득 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였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였고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무뎌져서 막상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고는 비의 신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리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함께 많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잊게 된다는 것이에요.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마치 당연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어 보이기만 할 때도 우리가 사정없이 원망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려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엘리야는 이러한 여인의 원망 섞인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녀의 아들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는데요. 여러분들이 22절을 읽고 제가 23절을 읽겠습니다. 22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자, 삶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보여주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랬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에게 원망하던 사람에게 오히려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 여인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겠다. 이제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큰 기적의 은혜조차 느끼지 못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자꾸 잊어버려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어려운 문제들에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무뎌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다시금 그 은혜를 누리며 내가 이제야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이 하나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